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질문하는 게 뭐냐? 성경은 대화체거든요. 인간과 대화를 합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은 설명이거나 아니면 견해입니다. 성경은 대화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인데 이 대화에는 묻고 답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포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인간에게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한번 발췌해 봤는데, 자,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세상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수 없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양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를 겪으면서 수많은 인류가 죽었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페르시아 전쟁, 우리나라 같은 임진왜란 같은 전쟁, 그런 전쟁이 많았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발기는 거냐? 남는 것도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인간에게서 어떤 게 잘못된가 그 말입니다.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와해가 되어버리는 것이냐 그 말이죠. 사회 질서, 도대체 공산주의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인류를 피바다로 만들 것이냐, 도대체 사회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이며 왜 죽이고 물고 뜯고 살해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전 세상에 이렇게 전염병이 횡행하는 것이냐, 왜 당과 당은 서로 싸우고 인간은 왜 그렇게 고통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살아가면.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인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지구는 파멸합니다. 이 지구가 개선되고 인간이 개선되고 교육 많이 받으면 경제적 차이가 없으면 사회 제도 개선하면 이 사회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1차, 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옛날 전쟁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전쟁은 지구를 날려버립니다. 이게 다 교육이 높아졌기 때문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 높아진다는 거, 사회 제도 개선된다는 거, 사회 정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말이에요. 유전자가 잘못된 거냐? 인간의 유전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범죄할 사람들 미리 뽑아내서 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럼 이 세계가 지상 낙원이 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라고요?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여기다 무지개 딱 깔고 좋아질 거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껏 보지 않았느냐? 이 상태로 가면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 기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얼마 안 남았대. 그래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안 다닙니다.
다 알아.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애를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만들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나는 너희를 인도했고 살만한 모든 삶의 조건을 다 주었다.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나는 너희를 돌봤고 나는 너희를 진실로 대했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를 뿐 아니라 몰라라 한다. 모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은 흔적과 터진 흔적뿐이거늘 이걸 싸매임을 받지도 못하고 약 바르지도 못했다. 오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자.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인류여 오너라. 내 앞에 오너라.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처음으로 난 생산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고 피살자가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제잖아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이 잘못했느냐? 잘못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아벨은 착한 형제입니다. 근데 왜 죽입니까? 죽여야만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전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까닭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찢어 발기고 잔혹하게 살인하고 토막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뺏고 왜 그러는 겁니까? 단 하나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에요. 성경의 질문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세상이 됐느냐? 대답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죄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 내가 사탄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어 하는 것,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배반. 이 반역.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시키길 원하는 인간은 그 자리에 다른 걸 세워요. 그 다른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무신론이 뭡니까? 무신론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제거시켜 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무신론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무신론의 근본은 지옥입니다. 이건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옥에서 올라오듯이 실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지옥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 무신론은 근본이 지옥이에요.
진화론이 뭡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발명한 발명품이에요. 이 세상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성분이에요. 하나님의 씨앗들과 마귀의 씨앗들이 섞여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앗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두 성부대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각가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문화, 사회, 교육 여러 가지 다 붙이는 거예요. 무신론, 진화론, 이거 발명했잖아요.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와서 4대 악마가 생겨났습니다. 칼 막스, 지금부터 프로이트, 니체, 그리고 다윈. 이게 네 사람이 악마거든요.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자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연기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연기처럼. 이 지옥의 논리가 연기처럼 퍼져나가. 그럼 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얘기야.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거하자. 하나님을 제거하면은 거기에 딱 뭔가가 남어. 그걸 가지고 출발하자는 얘기예요. 무신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뭔 줄 아십니까? 오직 물질만 있다. 그래 정신세계 있다면 생각하지 말자. 왜? 정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무신론자,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다만 하나님을 제거시키길 바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을 하고 영적인 시야로 통찰을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이 세계의 흐름이다라고 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너 마귀지? 너 지옥에서 왔지? 너 분명히 귀신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적인 프로이트의 이론이 얼마나 지적입니까? 마귀예요. 니체의 주장이 얼마나 지적인 줄 아세요? 자라투스트라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 읽어보세요. 아주 지적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을 제거시키자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절단해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사조를 계속 거듭해서 모더니즘이 나오고, 모더니즘이 이제 죽어가니까 끝날 때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와서 전부 모든 이 정신 사조가 결국 저 뒤편에서, 저 근본에서 마귀가 퍼뜨린 연기거든. 근데 마귀는 못 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이 지구 역사를 이런 영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싹 비껴난 상태에서 나는 괜찮은 젠틀맨인데, 그래서 객관적 판단자로서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나. 하나님이 즐겁지 않대. 여러분 안 그러시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 그거 말고 기뻐하느냐고. 글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기쁘냐? 여행 가는 것보다 기쁘냐? 분명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 근데 이 즐거움이 안 되네.
여호와나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대상이야. 힘들 때 내 옆에 스폰서가 되고 보디가드가 돼서 존재하는 대상이지. 그게 내 즐겁질 않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얘야 먹지 말아라.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나를 사랑해서 얘야 난 네 존재 성분을 안다. 먹지 말아라. 다 준다. 다 먹어라. 다 네 거다.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쓱 들어옵니다. 뱀을 통해서 먹어라.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어.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달콤해지네. 그 말이 왜 달콤해지냐고. 하나님이 달콤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야지. 왜 사탄의 말이 달콤해지냐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 점점 지옥탕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무를 보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반복되다가 따먹잖아요. 왜? 그 말이 달콤했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울 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운가요? 하나님이 금한 게 그렇게도 달콤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 속죄하시면서 나를 영접했건만은 그 주님을 그렇게 부정하길 바래? 그게 그렇게 달콤하냐고. 여러분들 성경보다 다른 게 달콤하나요? 안 그러시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친구 만나서 이 시간이면 내가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리고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세상 공기 쐬면서 아주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죠? 왜? 그게 달콤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극장 한복판에 앉았으면 달콤한 영화 하나 볼 텐데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별로 달콤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경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런 구조가 발생하면서 내가 지금 뭘 즐거워하느냐? 나는 왜 하나님을 행복해 하지 않는가? 나는 왜 우리 주님을 행복해 하지 않는가? 나는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복해 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콤하지 않은 건가? 저 처참한 피가 철철 흐른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주여 내게 자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런데 웬 자랑이 그렇게 많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데 여보세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20억짜리 아파트, 3, 4억짜리 외제차, 이 사회 정체성, 무슨 장이다, 사장이다, 부장이다, 연봉, 그게 달콤합니까? 당신 달콤해 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많잖아요.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 만족감이 달콤함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족해 본 적이 있나요? 말씀을 만족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 예수님 만족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탄의 말과 자기 욕심을 즐거워하다가 에덴 동산이 파괴됐듯이 현 인류는 이렇게 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죄다. 죄는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성경의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다, 세리 요한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이게 성경의 질문이에요.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질문화시킨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누구냐? 아까 성경은 대화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예요. 그럼 주님이 얘야, 나는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너는 누구라고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무슨 의미냐? 내가 너에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아니면 신자들을 보십시다. 어떻게 대답할 건가? 대답은 못하죠. 그러나 속에서 대답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주여, 저는 당신을 발톱의 때처럼 생각했습니다. 주여, 사실은 당신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마치 벽에다 못을 두드려 박을 때 망치처럼 내게 어떤 수단이 되긴 됩니다. 주여, 당신은 내게 머리빗 같습니다. 내 머리가 막 산발됐을 때 거울 앞에서 빛을 딱 비추게 되면 깨끗한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얌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구원의 근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세례받는 사람들은 전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을 마음에서 못하면 세례 못 받아요. 주여, 당신은 이 세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장,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거죠? 이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대답 속에 다 들어가요. 주님과 인간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께 대해서 절실한 절대적인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몇 가지 종류라고 봐요. 첫째, 철부지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당신이 당신을 알고 사람을 알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당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사람들이 괜찮아. 당신도 괜찮아. 유대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져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집니다. 그래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쪼개질 때가 BC 주전 931년이거든. 931년에서 722년까지 가요. 딱 209년간이에요. 이스라엘은 209년만 존재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쪼개집니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9왕가에 19명의 왕이 다스리고 그 중에 8번의 혁명이 일어나요. 다 피해 혁명이에요. 그럼 유대 나라는 조금 더 길어요. 어떻게 기느냐? 931년에서 BC 586년까지 345년간 갑니다. 왕가는 하나, 다윗 왕가. 그리고 왕은 2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빼놓고 선한 왕이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선한 자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안 믿잖아. 그리고 왕이 되잖아. 다 악인들이 되는 거야. 틀림없이 돼요. 다 악인들이라고 이 사실을 통찰하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는 무서운 악과 죄가 잠재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민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 민주사회니까 안 나타나. 왜? 나쁜 짓 하면 걸리거든. 사법조치되거든. 안 나타나. 그런데도 나타나잖아. 저 무서운 그 사이코 범죄들 나타나잖아. 내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왕이 한번 세워볼까? 다 부패한 왕들이 돼요. 해괴한 짓들 합니다. 해괴한 짓들. 그런데 그 해괴하고 부패한 걸 피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다윗도 선한 왕은 왕이지만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나마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악에서 건진받은 거거든. 히스기야 마찬가지. 요시야, 여호사밧 간신히 그래도 악한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과 연대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역사, 그 대표적인 로마 역사가요. 타키투스의 그 역사라는 것, 그 다음에 연대기. 제가 보면서, 선한 왕들이 단 한 명도 없어. 흉악해. 근데 지금 로마에서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거기 케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을 아주 신군이라고 그래. 신 같은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쁜 놈이거든. 악인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악되니까 악랄한 사람들이야.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친척, 자매, 내 형제 다 죽여. 내 아내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내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험신하고 오잖아, 다 죽여. 쥐도 새도 모르게 독살시키든지 하면 여러분 친구들을 보냅니다. 죽여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내가 딱 환기한 게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랐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셨다는 건 우주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철부지란 얘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죄를 억제하고 이 악을 소멸시키는 힘이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야. 예수님의 영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없잖아. 주님의 영, 주님에 대한 신앙, 주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악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다 그렇게 돼. 신앙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직시하면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내 삶은 꽝입니다. 무시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 생명이고 당신은 내 기쁨이고 당신은 내 진리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이고 그리고 내 매니저고 나의 억제장치고 여과장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런 사람은 다 악해요. 악을 제어를 못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과 나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는 짓들이 다 악해.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고 터진 흔적뿐인데 하나님께 안 오네. 이 세계는 다 걸레 조각이 됐는데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라. 오라요.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 양털같이 되리라. 18절. 오라.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느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 간수장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야. 우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회, 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됩니까? 인맥을 축적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약을 많이 먹어서 몸이 강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이 세계는 다 죽는다. 오라. 오라. 그 오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어찌해야 되리까? 그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안 하려고 이를 악무는 게 세상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으라고 보내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내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삶 전체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와 질서 잡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이 상태 속에서 와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와해가 돼요. 정신부터 감정부터 지성부터 다 와해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그분께 의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응? 제가 가정 예배를 어제 드리면서 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사모님 옆에 우리 딸 앞에 하면서 잠언 16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간단한 말을 왜 안 할까? 안 맡겨. 안 맡긴다니까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걱정도 내가 해. 응? 빚도 내가 갚아. 빚도 내가 지고. 병도 내가 관리해. 몸도 영혼도 내가, 다 내가. 내 가정도 다 내가. 지금 친구 만나는 것도 내가. 어디서 전화 오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전화 받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내가. 내버려 두라니까. 전화 오든 말든 내버려 둬. 주님께 맡겨.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맞게끔 다 조절하신다니까. 약을 먹든 말든 주님께 맡겨. 왜 이걸 못하냐고. 다 내가 하려고 해. 여러분, 신기한 기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그냥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매니저로 삼아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기하게 통과합니다. 다 주님께서 선하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걸러낼 걸 걸러내고 통과시킬 걸 통과하고, 내게 적합한 걸 적합하게 적용시키고, 내가 불편한 걸 다 잘라버립니다. 내가 불순종만 하지 않으면, 맡기면 다 해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디 사고 나서 다치지 않을까? 아니면 내 가족이 죽을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버려 두라고. 기도만 해. 응? 왜? 주님이 매니저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리자란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딱 서기만 해. 딱 그 자리에 서라. 내가 목사니까 섰잖아. 서니까 말씀이 나오잖아. 여러분 직장이냐? 직장 충실히 하세요. 여러분 상사들 잘 받들고 섬기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그 자리에 서라고. 그럼 그 쓰기만 하면 된다니까. 자, 여자가 가사를 돌봅니다. 가사를 돌본 그 자리에 서란 말이야. 그냥 서. 그러면 돼. 다 돼. 혹시 누군가 독약을 타지 않았을까? 독약 내버려 주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야. 여러분 해되지 않게.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걸 모두 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왜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다 신뢰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갈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항상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뭘 못하실까?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위대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었죠?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냐?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성경의 질문에 적당하게 온전하게 대답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